2020년 7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가서 쏜살같이 지나가서 벌써 주일을 코앞에 둔 토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 말씀이 두 손과 두 발로 생동력 있게 흘러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온전하게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여 하나님 낭망하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힘 얻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끽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저희가 또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우리 마음의 고민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온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일 주일 예배를 올 때도 그 성령 충만함 이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말, 영어, 포르투기스, 스페니쉬, 힌디, 여러 나라 사람들, 각자의 사람들이 배운 자든 배울 기회를 없었던 사람이든 누구든 남녀노소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9편을 써내려갔던 시인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 시로 자신의 이 하나님에 대한 알물, 지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나온 샅샅이 살펴보다 라는 단어는 하카르라는 동사로서 아주 꼼꼼하게 철저히 하나하나 조사하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해서 쓱쓱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성질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마치 과학자가 분석하듯이 다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이와 똑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하카르라는 이 샅샅이 살펴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직접 나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즉 하나님이 직접 나는 이러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과 깊은 영혼의 이 구석구석까지도 모두 샅샅이 살펴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심연의 깊은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는 생각, 심리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시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행실 또 여러분과 제가 입술을 열어서 혀도 안 움직이고 말하려고 마음먹은 것까지도 이미 미리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그런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야,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소위 한 5번에 걸쳐서 5번이나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5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각 사람을 정말 미리 이미 확연히 완전히 알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말하기 전에 입 벌려서 말하기 전에 소리 내기도 전에도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아실 정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생기기 이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언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카고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시카고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이미 태초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사용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아주 친밀하고 친근하게 알고 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와 친밀한 관계인지를 이 야다, 알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인 이 다윗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 5절은 더 강력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다 해서 이 감싸다라는 단어 수루는 아주 무엇인가 아주 정말 비싸고 이 세상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을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손이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꼼꼼하게 잘 안전하게 떨어져도 깨지지 않을 만큼 흠이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동사, 이 감싸주시다, 수르라는 동사에 붙여서 전치사가 3개나 붙어 있습니다. in, behind, before. 즉 안에서도 감싸주시고 뒤에서도 감싸주시고 앞에서도 감싸주시고 즉 사방을 감싸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 뒤, 안, 밖으로 철저하게 감싸서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앞, 뒤, 안과 밖으로 감싸서 흠도 나지 않고 소중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쌓아놓은 것을 직접 손을 얹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미 쌓아서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손을 얹어서 잘 행여나 이것이 떨어질까봐 잘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을 하면 그 아마존에 연결된 회사에서 물건을 배달해서 집 앞까지 배달해 줍니다. 저도 자주 아마존의 물건을 주문해서 사용하는데 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보내오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그냥 금방 깨질 것 같은 걸 떨렁떨렁 싸가지고 집 앞에다 툭 던져놓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열어보면 배달이 됐는데 물건이 망가져 있거나 손상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회사는 물건이 요만한데 이 물건을 깨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이 물건 값보다 더 많은 재료값이 들 것 같을 만큼 이 공기가 들어간 랩으로 똘똘똘똘 이렇게 두껍게 싸서 이 안에도 넣고 겉에도 그렇게 싸서 물건이 흔들리지도 않고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도록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똘똘 감싸서 보내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똘똘 감싸서 보내도 배달하는 사람이 집 앞에다가 휙 던져놓으면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집으로 배달을 안 시키고 아마존 락커라는 곳으로 배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물함 같은 것이죠. 그곳으로 배달을 시켜서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문을 열어서 그렇게 똘똘 안과 밖으로 겉으로 두껍게 안전하게 쌓아놓은 것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꺼내서 차에다 놓고 운전해서 집에 올 때도 한쪽 손으로 이렇게 대고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고 집에 옵니다. 차문을 열고 그것을 행여나 떨어질까 상할까 살살살살 들고 집 안에 와서 책상 위에 놓고 칼로 조심하게 껍질도 하나하나 벗깁니다. 그러면 이 완전히 잘 보호받고 온 그 물건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열리는지 몰라요. 제대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행여나 상할까 다칠까 안과 밖으로 감싸시고 감싼 것도 모자라서 손으로 살살 보호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의 시즌을 여러분과 제가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관계를 안과 밖으로 꽁꽁 싸서 행여나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안고서 여러분을 안고서 다니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내버려 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내버려 둔고 방치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안고 다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인 다윗은 이미 그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놀라움을 이렇게 6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보호하심을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두고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설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디 저 멀리 바다 끝에 서쪽 끝으로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잘 가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우리와 함께 동해 가신다고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멀리 어쩔 수 없이 떠났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까지 동행하셔서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시인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꽁꽁 안과 밖으로 꽁꽁 싸서 거기다가 그것도 몰라 손으로 잘 안고 다니시면서 보호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는 내가 어떤 것도 어둠도 빛도 슬픔도 고통도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속과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샅샅이 훑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시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 직장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서 학교에 보낼 것인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과 안과 밖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꽁꽁 잘 싸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손으로 안고 덮고 안전하게 행여나 떨어뜨려서 깨질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러고 있다면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관심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미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다 깨끗이 치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셨던 것에 대한 기억들로 추억들로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싸매고 짊어지고 안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도 평생 동안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천둥 번개가 치든지 어쩌든지 땅이 갈라지고 또 날씨가 어떠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살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여나 우리가 상할까 하나님 안과 밖과 앞과 뒤로 꽁꽁 싸서 두 손으로 안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때로는 마치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극한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 목장의 삶, 가정의 삶, 직장에서의 삶,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